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빛인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다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89장 찬송하겠습니다.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미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86장 찬송하십시다. 86장.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얻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25장 찬송 마지막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행방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초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섞은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로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긴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시린이 되는 사람은 어떤 규례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나시린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이걸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시린의 규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나지르 혹은 나제르라 하는 말인데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어디에 대해서 스스로 떠나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다, 신성하게 바치다, 하나님께 구별하다, 선택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운하다 하는 말은 나다르라는 말인데 서약하다, 맹세하다, 헌신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이라 하는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 하는 이 말은 한시적으로 혹은 일평생 세상적인 욕망과 단절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여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겠다 하는 결심과 결단의 서원인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평민 중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한 서약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뭐 하려고 힘들게 나시린의 서원을 뭐하러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이와 같아요. 꼭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이유가 뭐야?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 봉사 힘들게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애틋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면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될까?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일까 하는 그런 자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너무 복된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서원도 있고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서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스스로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서원, 서약을 해서 그 자녀가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지요?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등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정말 축복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거래를 조건으로 한 서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조건으로 한 서원. 이런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약속을 줄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돌베개 하고 누웠던 이 돌이 기둥이 되어 이곳에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조건적인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가는 동안에 위험당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서원이에요.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입다가 나오는데 이 적군들과 싸울 때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와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환영하는 제일 먼저 환영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딸이 나와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15장 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총애를 다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 서원을 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런 조건적인 서원은 정말 아쉬운 마음에 벼랑 끝에 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서원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으로 그리 권장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비록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램과 믿음이라도 가졌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다윗이 새 수도인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할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았어요. 시편 132편 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자기 헌신을 다짐할 때에 이런 서원을 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절제의 서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그 아랍 사람들을 이 성읍에서 추방할 때 이렇게 서원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이나 그리고 성전한 명성을 절대로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간절히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서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서원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과 인격을 걸어놓고 서원, 맹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시린의 서원은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나시린의 서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특별한 신분이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에 남자나 여자에게,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신분이나 레인들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습니다. 귀천의 구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낮은 신분의 인생이든지 차별당하는 인생이든지 실패한 인생이든지 죄를 범한 인생, 도박과 술로 찌든 인생이든지 난잡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든지 그 어떤 인생이라도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끊고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정한 날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만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조차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전의 과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인생도 그 어떤 인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규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법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과거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오늘부터, 이제부터 내가 나시린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네가 쉽게 뭘 할 수 있겠니? 지금까지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와 놓고 이제 바로 살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네가 모든 걸 끊고 변화될 수 있겠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의심하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겠다고 용납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그 어떤 인생도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받아주심과 용납하심,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존 뉴턴 목사님이 노래한 것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시린이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고 구분하여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요 나시린이네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 나신이로 살아가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어요.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고 싶어요. 내 자신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요. 정말 헌신된 인생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길게는 30일,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좀 더 그 이상으로 내가 마음에 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일평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이 나시린에 서원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시린에 서원할 때 세 가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뭐예요? 술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 술은 삼가. 나시린은 포도와 관계된 것은 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래요. 뭐 건포도 뭐 어떤 것도 뭐 포도로 통한 포도즙도 포도술도 아무것도 마시. 하여튼 그것이 다 알코올 성분이 될 수 있죠. 정신과 마음을 피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강한 힘을 약하게 하거나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그런 악한 관능과 욕망의 제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세속적인 쾌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포도와 관계되는 걸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의 사고에서 포도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기쁨을 상징한대.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신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은 뭐냐 하면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기쁨이 되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는 인생이 되라.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면 그만큼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사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래요. 히브리인들은 남자가 남자다운 것은 수염이나 머리카락, 몸에 털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머리카락은 힘과 생명력을 상징했어요. 반면에 대머리가 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존재로 그렇게 여기던 사회였어요. 따라서 나시린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명한 것은 그들의 힘과 생명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머리 위에 계시는 참된 권위자인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생각할 것은 내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광과 명예를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머리를 기리는 나시린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된 인생입니다. 내 힘과 내 생명과
내 영광과 내 명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머리를 기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신인이 머리를 기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인생을 떼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마지막으로 죽은 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죽은 부모의 시신이라도 멀리해야 한다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매정한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거룩의 가치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죽은 자의 시신이라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곧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와 깊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곧 죄와 부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는 그런 사람과는 나시린을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시린은 생명 있는 존재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죄와 부정을 멀리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곧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에 부지부실간에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한 기간이 무효가 된다고 해요.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머리를 다 밀어라. 그 일주일 동안 자성하는 기간을 가지고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와 섞은 제물로 드려서 다시 서원할 수 있도록 해서 순양을 바치도록 해라. 그래서 다시 서원의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어떤 부정한 것이라든지 죄나 죽음은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상은 정말 철저하게 거룩한 태도와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대표적인 2사람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자발한 사람이 아닌 부모에 의해서 나시린이 됐던 2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앞서서 제가 말했던 삼손 있잖아요. 삼손. 그리고 사무엘 있잖아요. 삼손은 그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사사가 되고 나시린이 되었지만 그 나시린의 서원된 규정의 삶을 살지 못하더래요. 엄청난 힘을 주셨지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술도 마시고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의 권한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회개하고 그 블레셋 사람 그리고 그 다곤 신정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죽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눈물 어린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무엘이 얼적부터 어떻게 해요? 성막에 받쳐져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린 아이인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나시린이 사무엘 선지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나시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나시린인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인민족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나시린은 누구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나시린이십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구세주 나시린이십니다. 주님은 충분히 나시린의 삶을 끝까지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바쳐진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의 은혜를 잊고 살고 그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시린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세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리고 기타 소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첫째로는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수행하였다가 하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헌신된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무리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살고 내가 정말 충성봉사하고 헌신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헌신과 희생 위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시린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 나시린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의와 인내와 절제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한 거룩한 나시린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었는지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아버지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그 깊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볼 수 있는 거룩한 나시린이 되고 지기를 원합니다. 30일이든 60일이든 일평생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새로운 결심과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십시다. 다 같은 죄 이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던데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삶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신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소원도 해보고 좀 헌신도 아버지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이 될 때도 많고 때로는 아버지 퇴보하는 신앙이 될 때도 많고 늘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나세린의 소원을 통해서 신분도 귀천도 그 모두 차별 없이 주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좀 더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옛날 가졌던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헌신된 인생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정말 참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종 되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